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32절.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많이 졸리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경우도 몸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세리마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저기압이죠. 저기압이 되면 또 보면 여기 강단에 써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오후에는 또 점심도 먹고 또 배도 부르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잡념들이 오가고 몸이 고단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이 감정이나 상태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어찌하든지 항상 우리 마음을 고기압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기압은 항상 맑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맑은 청정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기압으로 만들고 감정에 따라 저기압으로 발전하지 말고 고기압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오늘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마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리였던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마태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서 천대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곧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부르심을 받잡고 주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서 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던 분이십니다. 친히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수 있는 레위라 하는 이 한 천한 세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이 거룩한 분께서 이 천한 죄인에게 다가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려질 만큼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세계 각국의 식민지로부터 곡물세, 과실세, 소득세, 인두세, 통행세, 관세, 물품세, 또 심지어는 지나가는 이런 차량은 그 당시로 이제 여러분 말과 함께 마륜이라 할 수 있죠. 그 마륜이 지나가는 그런 것과 같은 각종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러한 세금을 손쉽고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일정한 각 지역에 세금을 거둬들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이게 됐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둬들인 앞에 그 로마에게 일정 부분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횡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도 없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웠고 권력의 눈이 어두웠고 자신들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백성들과 동포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 큰 부를 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자기 민족을 정복한 로마 제국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었고 자기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일신상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도 일제 치하 시대에 일본군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우리 동족을 억압하거나 동족을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이 오늘날도 살아있고 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친일파는 정리해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 수치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전범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격렬하게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 나치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그들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엄청나게 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처벌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 위직에 앉아서 요직에 앉아서 나라들을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또한 팔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중 스파이나 국내 산업의 첨단 비밀을 외국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기는 산업 스파이와 같은 매국노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도 이러한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여겼고 그들 대단히 정오했습니다. 그들은 강도와 살인자와 창녀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었고 사람 대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길한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물건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 떳떳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지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적은 목소리로 모기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혐오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중 하나인 세리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보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세리나 창녀들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더 행위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리들을 멸시하고 창녀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들을 구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섬긴다고 해서 내가 예배에 좀 덜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좀 잘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시에 회심하고 돌았으면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어떤 죄인이 회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위인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하는가 너무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설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죄인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오도록, 또 그들이 더 주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징계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 앞에 서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사람들의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에 있는 외모, 행위들만 보지만 주님은 속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속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어려운가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님 주신 것을 비추어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리, 정말 우리가 극악한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세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천대받는 죄인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장에서 14절.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천대와 버림을 받은 세리 레위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으로 가치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더 주저하시겠습니까? 죄인들에게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세간 창고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직업, 그의 마음의 상태, 나아가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 고통, 신음, 우리의 또한 눈물, 주님이 그 속에서 아파하는 그 모든 통해하는 마음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어로는 참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저는 좋아해요. 터치라고 이야기해요. 터치. 그냥 만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다 어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터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터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또한 부족함을 다 아시고 또한 터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터치가 얼마나 감미롭고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어떤 죄인인지 또 알고 계셨고 또 그의 죄에, 그가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점철되어진 그 레위의 과거와 그리고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그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여 변화되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레위의 미래의 잠재성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의 이런 상태를 가지면 그 사람의 잠재성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 레위라고 불려지는 마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주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고 미래의 또한 가능성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숨은 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죄인된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의 죄를 버리고 그분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 새로운 확실한 산 소망 가운데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분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눌러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세상은 그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뒤따라왔고 또한 안식과 평안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다른 구절에는 없죠? 다른 사복음서는 없어요.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의 초청의 말씀입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얼마나 위대한 초청입니까?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무겁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무겁죠. 내가 또한 지고 있는 죄가 굉장히 무겁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저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의 느낌. 그리고 밤마다 죄가 와서 저의 목을 가슴을 눌러서 숨을 못 쉬었어요. 눌려가지고 일종의 가위 눌림 비슷해요. 죄가 막 저를 눌려서 호흡이 힘들 정도로 밤에 불면증이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 죄가 저를 막 잘 때마다 지옥 밑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느낌을 갖어요. 실제로 죄는 무겁습니다. 지옥으로 끌어당기기까지 무거워요. 맞습니까? 그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찌들리고 고나고 억압받는 이들은 다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자신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레위와 함께 또한 어떻게 하세요? 레위를 보셨고 또 레위를 보셨을 뿐 아니라 레위를 부르셨고 세 번째는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감격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주빈으로 참석하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문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고 나도 그는 나와 함께, 그렇죠?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바로 레위라고 불려지는 이 마태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건강한 병든 자들에게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진찰을 하려는데 나 안 아파요. 병원에 안 가고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아픕니다. 여기가 너무 쑥 쉬고요. 꼭 치료를 받아야 한번 검사 이렇게 해야 의사가 그렇죠? 그래 한번 봅시다 했는데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전에 이게 코가 안 좋아 계속 막혀서 코를 했는데 안 한다고 막 울고 그래 한참 진정시키다 기다렸어요. 저는 또 되게 혼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검사를 겨우 맡게 됐는데 그래요. 애들이 버팅기고 안 한다고 그러면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뭔가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안 아프다. 분명히 병들어 있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아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내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알리면 바로 영적인 의사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정밀하게 진단하시고 진찰하시고 처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가야 돼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어떤 문제이든 육체적 질병의 문제이든 심리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공황 상태이든 어떤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진단합니다. 이전에 제가 사실은 병원에 갔다가 저도 좀 상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웃더라고요. 당신이 의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았어요. 제가 한 것이 예상한 거는. 근데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의사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검사를 안 해보고 자기 스스로 진단 내리고 이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내가 스스로 진단을 가지고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께 그냥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검사하실 것이고 주님은 완전한 의사입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내장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을 아시고 하나하나마다 세포마다 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드리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내드리세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나 방자에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건방져.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건방져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이래야 돼요, 저래야 해요. 어떤 데는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아이들이 참석하게 들어줄 때 되면 어떤 데는 도저히 못 듣겠어요. 이거는 내가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일을 도와주러 온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혀 일에 도움이 안 돼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서 잔소리해 보십시오. 누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특히 형제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뭔가 고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고쳐야지 저리는 저리 고쳐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 참 수고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 그러면 형제가 못해도 그렇죠?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대로 내어주십시오. 마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보였고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레위가 마음이 병든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고 그 행위로 보아 죄인인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히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책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후 마태는 무엇을 썼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도록 마태복음을 썼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행위를 보고 다 비판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그의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있듯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레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이 이렇게 이러한 극악한 죄인을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그의 미래의 잠재성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 가운데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첫째, 레위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10장 2절부터 마태복음 4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이름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레위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전에도 제가 보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모든 제자들의 경우 이름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뭡니까? 가족관계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만 나열하는데 유독 자신에 대해서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 천한 세리라는 직업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마태복음을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이름 앞에는 뭘 넣었다고요? 과거에 이 천했던, 이 악했던 직업이었던 세리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창녀가 구원받고 나더니 나는 이전에 창녀였어요. 나는 이전에 창녀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나는 이전에 사기꾼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어떻게 내가 변화받았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는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과거의 직업이었던 세리라는 것을 그 앞에 넣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름 앞에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부라든지 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름 앞에만 이것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또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세 이외에 세리들 마음대로 더 걷어가는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창녀와 더불어 대표적인 죄인들로 취급받았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고 그 가족까지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산 속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멸시받았고 천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들에 있지 산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는 산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되었어요. 사자도 산에 삽니다. 예? 호랑이처럼 산에도 있어요. 또 열왕기 제가 있는데 열왕기도 보니까 열왕기에도 사자가 산에서 나오더라고요. 산에 사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마태는 자신과 같은 큰 죄인에게 나타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전에 천대받고 미움받던 세리였다는 그 사실을 축소하거나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자들의 명부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 비리, 부끄러운 과거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싫어합니다. 오늘날 더더욱 사생활 보호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난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부끄러운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고 공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간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이제 이사 가고 난 다음에는 오후 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체들이 물론 간증을 했겠지만 우리 지체들에게 시간을 줘서 한 30분 정도씩 시간을 줘서 자신들의 과거에 어떻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얼마나 많은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내가 변화되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멘? 이 간증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별의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긍휼로 대해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거 부끄럽죠?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과거를 이야기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차마 입으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 못할 만큼의 부끄러움도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의 이름 앞에 그 자신의 결점이나 비리나 부끄러운 과거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굳이 자기의 과거 신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의 상태도 빛과 같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밀한 마음 깊숙한 가운데 숨겨놓은 생각과 악의와 또한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판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복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를 자신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그 영원한 멸망으로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높은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어 마땅한 강도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이전에 과거에 죄인이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는 너희가 그때에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에베소서 2장부터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서에도 이전에는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라고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대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너무 커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태처럼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치부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처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가져나서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찬송 가운데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찬송은 아니고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한국어로도 번안이 되어서 불리기도 했는데 영어 가사가 더 좋아요. There is no problem too big God cannot solve. 하나님께서 푸시지 못할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옮기지 못할 큰 산은 없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지 못할 큰 폭풍은 없다.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하지 못할 그런 큰 슬픔 또한 없도다. 그래도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 He will carry you. 그분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처음에 미국에서 들었을 때 그냥 가슴에 꽉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그 단어 하나, He will carry you. 그분께서 너를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리마태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가서 부르짖으십시오. 혼을 쏟아 놓으십시오. 마치 안나가 혼을 쏟아 부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다 같이 한 소리로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염려, all cares,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늘 긍휼을,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큰 부르심을 보시고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가져가셔서 내어놓으시고 정직하게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고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문제를 다 일일이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십시오. 왜 내가 지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져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을 문제들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